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뒤따르면서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세하고 함께하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것도 모세 주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하고 또 실천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를 2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명령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는 내가 모세에게 행한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해오다가 딱 한 군데서 실수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쳐 샘물을 나게 하라 했는데 아니죠. 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기도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다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들어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어깁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다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감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을 이양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시면 물론 여호수아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또 그는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뭐하라? 멸하라, 내쫓으라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민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이방인들로 인해 너희가 앞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너희 조상이 강 건너 노예시대에 섬겼던 신이나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 이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재이기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 존재이기에 공동체에 있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로 큽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믿음은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믿음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지도자를 급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B급은 절대로 A급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 자기의 능력이 탄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급은 잘해야 B급을 사용하고요. 오히려 C급, D급 이렇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요? 세상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만큼만 되는 애들만 모여있잖아요. 아부하고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정의는 쫓지를 않고 불의한 일, 불법을 정의로 둔갑시켜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요, A급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A급은 자기가 힘든 일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분담해줘요. 그래서 A급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냥 B급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힘들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리더해 나가는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걸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믿음의 공동체에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최고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해 가시지만 항상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사람의 믿음의 수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갑니다. 엉망인 지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망도를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성장해 가고 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더 성장해 가고 그만큼 더 성장해 가고 그만큼 더 성장해 가는 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서 더 중요한 존재는 성도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끄는 걸음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럴 때만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이 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성장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 그리고 이것을 성령은 힘써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서로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혹여나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지 힘든 영혼이 있는지 어려워하는 영혼이 있는지 찾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딛기도 하고 기도의 도움을 드리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공연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다 믿음의 성도로서 서로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목사 말을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협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걷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서로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다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병폐 중에 하나, 기독교가 썩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목회자와 성도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왕적인 목회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만이 곧 법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만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섬겨.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는 대형화되고 복음의 전도는 이루어지는데 성장과 성숙의 길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섬기고 그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오류투성이고 나도 재투성이고 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 말을 따라 순종을 하되 그가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인생의 푯대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이 괜히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살아보니 그게 전부인 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보다 고상하다는 것이 정답임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때론 인도하는 양떼의 목자일 뿐입니다. 근데 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섬기는 일은 못하고 자기 안 섬겨주면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존재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병들어가는 이유가 목사들에게 있어요. 때론 목회 철학대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성도들과 대화해서 타협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게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우상화시키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찬반이 갈리죠. 그러면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필요한 따른 요소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지 자신이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신을 직접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셨죠. 이적을 행할 때나 기적을 행할 때는. 그 외에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제자들을 자신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실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을 바라게 되면 여러분들 따라해 봅니다. 타락합니다. 예, 다 그 선까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도 하지 마시고 오만도 하지 마시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를 비우고 매일 죽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기름을 더 부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싸매주면 금상첨화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의 띠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엮여진다면 우리 이 공동체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시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본이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